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오늘 주사랑교회 청년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청년 여호수아가 정단을 목사님의 설교를 말미암아 마음속으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놀라운 성경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오실 때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칭송하며 영광의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주사랑 청년 여호수아도 주의 길만을 따라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갈망하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앞에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종려주일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시작할 때 저에 대한 몇 가지 목사로서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설교를 할 때 복음에 기초한,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배움을 가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 복음을 담고자 합니다. 근데 복음을 담는 건 사실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힘들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했던 놀라운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얻게 될 놀라운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대하 드라마 같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십자가라고 하는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어떤 모든 사건은 십자가 사건, 십자가 대속,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로의 부름, 십자가의 제자도,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원리가 복음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틀이자 에너지이자 축이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참된 복음,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고 아무리 십자가 모양의 어떤 것들을 친숙하게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가 주는 그 메시지는 그 서늘한 찔림, 날카로움은 무뎌지거나 우리에게 적응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야기 자체로는 목사님 또 십자가야?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함의하고 있는 개념, 십자가가 요구하고 있는 제자도,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원리, 여러분 이건 아무리 듣고 살고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아니면 어제 점심에 먹은 밥이 지금 오늘 나를 배부르게 못하죠. 그건 어제로 끝난 거예요. 어제 들은 십자가 복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무거움, 버거움, 힘겨움을 줄여주지 못해요. 십자가는 언제나 여전히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힘들고 싫고 거절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여기 십자가 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네, 십자가 지고 계십니다. 설교하는 저도 싫어요. 십자가가 무겁고 버겁고 두렵습니다. 저 설교할 때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흥미를 끌만한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막 이러면서 하는 설교는 재미가 있죠. 네, 뭔가 보람도 있죠. 내가 유식하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이 초롱초롱 눈빛으로 막 저를 보면서 그러고 있으면 내가 저들의 영성에 저들의 어떤 지성에 뭔가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 으쓱해지고 마음의 보람도 느껴집니다. 근데 십자가 얘기는 그러지가 않아요. 다 아는 얘기. 여기 모르는 분, 처음 듣는 분 있습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얘기,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얘기. 그렇다고 뭐 특별한 어떤 영감이나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보라고, 당신의 모든 것을 걸라고, 인생을 드리라고. 제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게 쉽지 않은 게 아닐까요? 가능하면 복음을 비껴서 십자가를 살짝 빗나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 안 져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줄게요. 그런데 그런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처음에는 넉넉하게 다른 길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은 언제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 좁은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짊어져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그들의 성경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절반을 차지해요. 마지막 일주일이. 그런데 일주일을 절반은 차지하지만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후에 쓰여지다 보니까 겹치는 많은 내용을 생략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처참함, 그 고통, 거기서 당한 수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요한복음은 겨우 2절. 십자가에 예수님 달렸을 때 어떤 그 모습이 든 딱 2절만 아주 간략하게 담담하게 17절, 18절에서 묘사합니다. 그럼 요한이 왜 그렇게 짧게 얘기할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른 차원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른 제자 다 도망갔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 빼놓고.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 아무도 없는데. 요한만큼 그 현장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다 생각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진 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엔 패가 붙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패가 붙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특별히 패가 붙었어요. 추측하건대 기껏해야 작은 나무 판자 위에 흙판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칼 같은 거로 새겨서 이제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거기는 세 가지 다른 언어,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다른 하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그리고 마지막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인들의 헬라어, 이 세 개의 언어로 거기에 패가 적혀져 있는데 내용도 되게 짧아요. 네 단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오늘 읽은 부분은 19장 1절부터 22절 그 중에 12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1장 11절부터 16절까지가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 전체가 재판이고 십자가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만 왕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 재판의 쟁점이 되는 문제예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형집행을 당한 죄수이고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죄인이고 아니면 무기력한 혁명가이거나 로마에 반역한 자라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송치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을 했어요. 이때 붙여진 죄명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맞서 자기를 왕이라고 참칭한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고소를 딱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법무술수가 넘쳐나는 그 로마 정계에서 살아남아서 유대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이에요. 권력이 어떻게 흐르는지,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빌라도 앞에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로마를 반역했습니다 라고 할 때 딱 봐도 아는 거죠. 야, 니네가 언제 그렇게 로마 플랜들리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어? 야, 너네 민족을 너네가 로마를 반역하고 있다고 잡아온다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지도 않은 제명을 이 로마의 칼을 빌려서 저 사람 죽이려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걸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가 보기에 예수는 전혀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대적하는 그런 왕도 아니에요. 빌라도가 뭐합니까? 놓아주려고 심습니다. 아유, 야, 얘 좀 혼내주려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적당히 맞장구 쳐줄게. 그리고 대고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와서 새벽에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저기 나와 있는데 보라 너희 왕이다. 이 말의 뉘앙스는요. 야 봐봐. 로마에 반역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왕이야. 야 이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찍찍이 맞아가지고 얘가 왕이라고? 얘가 로마에 반역할 뭐 힘이 있어 보이니? 위협은커녕 야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채찍질하면서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에 설득을 하나도 안 당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보여줄까요? 15절에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면서 그 뒤에 붙어진 말이 빌라도에게 충격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빌라도에게 충격이에요. 왜 빌라도가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에서 충격인 게 아니고 십자가 같은 거 너무 무서워 이래서 충격인 게 아니고 그 말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제목으로 그들이 종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참칭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갖다가 죽일 때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 줄 알아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릴 때 최고의 사형은 돌로 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서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걸 돌로 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다 보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면 돼요. 종독,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줘 라고 허락을 받고 나면 뭐 하면 돼요? 돌로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돌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떤 사용법입니까? 이거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용법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을 공포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폭력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였어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십자가에 수천 명을 정말 매답니다.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로마의 반역함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나니 라고 해서 나무에 매다는 방식으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은 그 어떠한 죽음보다도 치욕적인 죽음이니까. 율법에서는 신성을 모독한 사람들조차도 나무에 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거부감이 있는 거죠. 로마의 저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혐오감과 거부감이 있어요. 또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의 어떤 상징으로서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죠.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방법이자 유대인들이 증오에 맞지 않는 그 로마 제국의 사용법을 자기 민족의 한 사람한테 지금 집행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아니 너희 왕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름 아닌 십자가에?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왜 요구합니까? 대제사장들이 그걸 왜 요구합니까? 저가 신성모독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반역죄 어떤 반역죄? 저거 왕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는 항상 십자가형이거든요. 왕을 장치하는 사람에 대한 반역죄. 요한이 이 얘기를 이제 뒤에 가서 계속합니다. 너무 놀라면서 야 너희 왕의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 뒤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런 말로 기존에 한 적이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을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뿌리 깊게 종교심이 깊든 안 깊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시는 다윗과 그의 후손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통성 있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빌라도 앞에서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까 이 빌라도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 로마에는 로마에 반역한 황제에 대해서 모독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풀어주면 그 사람을 석박해 준 사람도 동일하게 고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만약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막 이런 말을 해대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거죠.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줄 때 빌라도가 그 위에다가 패를 붙이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앞에 보면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이제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수치를 당하시며 저주를 받으시며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부분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결코 왕이 될 수도 없고 왕이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위풍당당하게 타닥타닥타닥 백마를 타고 정말 멋있게, 우리 자매님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백마 탄 왕자님처럼 외제차 탁 타고 오는 그런 왕.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옵니까? 나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 등에 타고 뒤뚱뒤뚱 흔들흔들, 요즘 치면 마티즈 끌고 한 20년쯤 된 것 같은데 소개팅 자리에 저걸 끌고 나온단 말이야. 이건 아니지. 그런 예수님인 거죠. 그들이 바랐던 왕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의 그 수많은 10군단 넘는 그 로마 제국의 군대들을 한꺼번에 막 이길 수 있는 그렇게 힘 있는 왕이시지, 군대 군병 몇 명이서 채찍질 몇 번에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무 저항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들의 종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초자원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지신 그러한 빛나는 위엄을 가지시는 왕이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막 얼굴이 불꽃 같고 막 눈에서 얼굴에 막 아우라가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부분에 나온 예수님은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다 못해서 너무나 평범한 어디에나 있어 보이는 나사렛 출신의 촌사람이거든. 얼굴은 다 그을러가지고 그냥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거부한 이유는 만약에 메시아로서 오는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우리 착한 사람들한테 복주고 율법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세우는 왕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 막 창녀들, 세리들,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랑 같이 다닐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왕이 아닌 거죠. 이들이 바라는 왕은 정치적 왕, 군사적 왕, 율법을 지키는 왕, 뭔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거기서 멀어 보이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기 왕이란 말에 붙어있는 단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란 말은 그냥 어떤 민족과 인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 야곱의 아들들의 그 민족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도 쓰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유대인인가 라고 그랬더니 유대인은 인종을 묻는 게 아닌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묻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랑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고 왕으로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시다. 사실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빌라도가 말하듯이 야 이게 무슨 왕이냐, 야 너희들의 왕이다 정말 죽일까? 자기가 생각해 왕이 아닌 거죠. 군대도 없고 나라도 없고 뭣도 없어요. 벌거벗겨져서 수치스러운 남자, 극한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사람, 로마의 어떤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것은 물론이고 유대의 종교 권력 앞에서도 무기력한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사람이 무슨 왕이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지 말고 자칭이란 말 막 붙여달라고 뒤에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왕 7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그분이 왕으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이분이 진짜 왕이야.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십자가 아래서 보았던 그분이 어떻게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왕은 세상의 상식에서 말하는 왕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왕과는 너무 다른 왕이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대신하는 왕이에요. 자기의 백성이 죽음을 가로막는 왕이에요. 자기 백성이 죄를 대신하는 왕이고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왕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왕. 세상에 그런 왕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왕은 유대인들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왕이었어요. 우리들은 세상 왕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왕의 이미지에 중독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같은 그런 존재가 왕인 거죠. 이게 진짜 왕이지. 미국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진짜 왕이고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 절대 권력 이런 사람들이 왕이지. 예. 이게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존재가 왕이지 어떻게 저 낮은 곳에 있는 자가 왕이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세상에 줬던 것처럼 박스 로마처럼 안정과 평화와 세상을 통치하는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에게 부분적이나마 만족감을 주는 게 왕이고 그게 진짜 왕이고 그 왕의 능력과 실력, 어떤 세계, 어떤 권세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그 왕 앞에서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분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우리는 그 왕을 종종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대합니다. 우리도 왕을 원할 때 가이사 같은 왕을 원해요. 불가능이 없는 분, 힘과 능력이 많은 분, 모든 가능하신 분.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왕을 우리가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없죠. 그분보다 더 지혜롭고 더 풍요롭고 더 강하신 분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왕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왕만이 우리가 순종할 만한 분이고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충성을 바칠 만한 그런 분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겐 우리에게 다른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서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삶을 풍요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예수님이 무슨 나의 왕이에요? 이 기도 하나 못 들어주시면서.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노래 그렇게 해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시선이 향하는 다른 쪽엔 우리가 생각한 또 다른 왕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저 명목상의 왕, 명패로만 붙어있는 왕, 이름만 왕. 우리 삶에서 딱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정도의 존재감만 가지고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왕이십니까? 우리 눈에도 예수님은 너무 약해 보여요. 너무 무력해 보여요. 너무 부족해 보여요. 내 삶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요걸 만드는 스티브 잡스보다 이 세상에 영향이 없어 보여요. 우리 예수님에게 왕의 위엄, 왕의 권세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직장을 주고 나의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 모자라요.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공도 우리를 미련하는 삶으로 요청하세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 막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폭로하십니다. 너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너 죄인이야. 우리 자아를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지는 길로 가래요. 여러분, 이런 길을 요구하는 게 왕입니까? 이런 분을 왕이라고 믿고 섬기고 엎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은 그래서 안 따라간 거죠. 저런 왕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죽이는 거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처럼, 그분이 준 것처럼 이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대신 주지도 않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지도 않는다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왕은 세상에 없다. 어떤 왕도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모욕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벌거벗겨지고 거절당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왕. 그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대신 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공감하시는 왕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불쌍히 여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자리에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나의 친구와 같이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런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왕 필요 없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누가 뭐래도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좀 이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유일하게 충성을 바칠 만한 분은 당신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인데 시간을 두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무기력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 그분이 왕일지 몰라도 로마 황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제대로 밟아도 놓치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은 그런 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던 사도 요한이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주의 몸된 교회 앞에 편지를 쓰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분이 왕이라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왕이라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왕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당할 심판과 정죄와 수치를 대신해서 당하는 왕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직접 자신이 짊어지고 죽으시는 왕이라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왕이 없다고, 이분이 바로 당신의 왕이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들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길 원한다고,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겠다고, 우리 주님도 수치 당하셨으니 나도 수치 당하는 것을,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세상에서 자기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꺼이 감당해내겠다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이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의 시선과 그리 다를 바 없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나를 위해 모욕당하시고, 나를 위해 정죄당하시고, 나 때문에 거절당하시고, 너의 죄로 인해 죽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초라하다고, 무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를 내주는 왕을 여전히 상상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부자와 세상에 잘나가는 사람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저게 진짜 왕이지, 나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들이 나를 위해 지신 주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위대한 왕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자기의 백성들을 정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넌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세상에서 여전히 십자가 달렸고 모욕하는 세상 앞에서, 아닙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분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충성하는 단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이 자랑스럽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며 쫓아가는 왕의 백성들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내 주 안에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청년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